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단편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1장 기록되어 있는 배경적인 상황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창세기 우리 쭉 같이 살펴왔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초청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익숙하게 살았던 장소, 익숙하게 살았던 관계, 그리고 익숙하게 살았던 너의 모습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에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라 라고 아브라함을 초청하시고요. 실제 그렇게 따를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를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한 땅을 주고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초청하신 약속을 쫓아서 익숙하게 살던 장소, 익숙하게 살던 관계, 익숙하게 살던 자기 모습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해가지고, 물론 실패한 사건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약속을 쫓아서 그 자리에서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아옵니다. 대표적인 일종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까지 순종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라고 다시 확인하시면서 놀라운 대속을 통한 구원의 단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아브라함으로 누리게 하게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고 그 바톤을 이삭이 이어받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만큼 단호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라고 할 때 아버지가 했던 그 삶의 본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는 거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한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살아가고, 다시 아버지가 살았던 브엘세바 지역으로 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고 했던 이삭의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이랑 또 다른 모습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하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지켜가고자 싸워내는 믿음을 보여주고요. 이삭이 무사히 그 바톤을 쥐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 바톤이 야곱에게로 넘어가죠. 우리 야곱 이야기 길게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이 이렇게 족속이 돼 민족이 되는 그런 이 정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그렇게 여러 사건들 야곱과 같이 관련된 살펴볼 때 과연 이 사람 신앙이 있는가라고 여겨지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거기가 내가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지켜야 될 땅이다는, 그래서 바다나람으로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사실 돌아온 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 가운데 있는 형이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고 그 가운데 갈등하면서 야복강 나루에서 은혜를 구하고 싸우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펼쳐지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죠.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발목 잡는 사람,
또 속이는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은 야곱 대신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다양하게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의미가 부여가 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시는 사람까지 해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백성다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불리고 결국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불려지는 대표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형 앞에 당당하게 서는 예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창세기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분명히 오금이 지린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내가 지켜야 될 자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야곱의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야곱이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또 다르고 이삭은 또 다르지만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약속을 신뢰해서 해나가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죠.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해당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공의와 정의를 지켜서 살아갈 때 그 자식도 공의와 정의를 지켜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황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에게 물려져 그것이 야곱에게 물려져고, 물론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주어지고 그걸 신뢰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들을 각자 해나가고 있었던 정황들을 보일 수 있고요. 감사하게도 그 신앙이 이삭에게 물려지고 또 야곱에 물려지고 또 야곱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이죠, 까지 함께 살펴봤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또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 또 살펴볼 수가 있었죠.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야곱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실상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음이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주신 땅은, 말씀하신 땅은 이 땅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 사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바인데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음이고, 오히려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봤죠.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런 정황도 보일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요셉을 인도하셔서 야곱의 가족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집트에서 보호받으면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장에 이제 사건이 펼쳐집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집트에 내려왔는데, 그런데 번성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강해졌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렇게 놀라운 경험들 했던 사람들, 또 그 인도하신 그 사람들 다 죽었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씀하신 대로 민족이 되게 하는, 단순히 한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 가운데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려. 출애굽기 1장 8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다 하면서 아까 앞에 6절에도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학자들이 설명하는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요, 자기가 알 수도 있는데
알기를 원하지 않는 새 왕이 일어났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기근 가운데 무려 7년이나 대기근 가운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민족이 그 일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죠. 물론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을 맛보았던 것이 이집트였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좀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가시고 가족이 민족이 되는 그 일을 행해가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자 하는 권위자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새로운 국면을 펼쳐지고 있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행하던가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그에게 주력 깊은 표현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생겼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두려움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왔다라는 것을 알면 그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했던 거면 요셉과 요셉의 후손이 사실은 큰 은혜를 입힌 그런 존중해야 될 대상들이 되는데 오히려 그 존중해야 될 대상들이 근심의 대상이 되고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 그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학자들은 아흐모세 1세로 이집트 왕조 중에서 제17왕조 아흐모세 1세로 추정을 하는 왕인데요. 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유력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강하고 많은데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보여주냐.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보여줬어요. 저들이 강해져 가는구나 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오히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자 할 때 존중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릇된 불안감을 두려움을 자아내는 요소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기로 한 그거였다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죠. 실제로 그렇게 그릇된 두려움에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할 때 어떤 선택을 하냐. 결국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선택들을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 소개하는 바죠.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 민족이 더 강해지지 못하고 억압 가운데 소멸되도록 그렇게 하죠. 실제로 세계사에서 그 억압 가운데 있을 때,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민족의 수가 줄어들죠. 세력이 줄어들고 하는 정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방법을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의 강성을 보고 그릇된 두려움에 있었던 왕이 부역을 해서 강제 노역을 시켜서 저들로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들로 작아지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공을 하지 못해요. 12절 이렇게 소개하면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으면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더 세력을 펼쳐나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은혜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왕이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되더라.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안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면서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사실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것도 세계사에서 많이 등장하던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산파를 통해서 남아를 죽일 경우에 이제 마치 흡사한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심각한 반감을 사지 않으면서 인구를 제한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억압하고 싶은 학대하고 싶은 세력들을 억압하고 학대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세계 이집트뿐만 아니고 이게 세계 역사에도 굉장히 사실 인생 악한 모습이죠. 근데 그거를 두 번째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던 산파들이 흥미로운 선택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지 이 이집트 왕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명령을 받은 산파라고 하면요. 그 일개 산파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이제 출애굽 성경에 이름까지 명시가 된 두 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소위 말하는 왕의 명령을 받을 만큼 그 산파들 중에서도 권위가 있는 리더급 산파들. 근데 그럴 정도면 사실은 이집트인일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졌고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사실 극명하게 비유해 은혜를 알지 아니하기는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이 당시 사실은 바로의 명령의 권위는 신의 명령과 같은 거죠.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애국 왕이죠. 바로죠. 자기들의 왕이고요. 그 명령 한 번이면 자기들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실제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견단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다라고도 할 수가 없다라는 선택을 만들게 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하고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그 계획에 동참하여서 남자 아기를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요. 왕이 묻습니다.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 왕이 불쾌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명령을 어겼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면서 이 말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정황상 볼 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앞절에 17절에 표현할 때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일 확률이 더 높겠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이라까지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20절에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면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것. 더불어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절대 우리가 여기서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거에 대해 축복하셔도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짓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 거짓이 일체 없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여기서 거짓을 부추기는 것도 절대 안 해. 분명한 것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짓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바로의 두 번째 계획이 틀어지요. 참고로 이 한 왕이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산파들을 동원하고 산파들을 동원하니까 안 돼서 이제 세 번째 전략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1장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면서요. 이제 두 번째까지 전략이 통하니까 세 번째는 직접 명령을 내려서 나마를 버리라고 강에 던져 버리라고 유기하려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런 정황까지 펼쳐지는데요. 한 왕이 이 명령을 다 내렸다기보다는 학자들은 그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첫 번째 요셉을 알지 않는 새 왕이 등장한 게 아흐모세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각각 다른 바로들이 이제 명령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충분히 그것도 가능성이 사실 출애굽기는 그 힌트를 주진 않죠. 그런데 연도 나중에 모세가 등장하고 연도를 계산해 봤을 때 한 왕의 명령보다는 각각 다른 세대의 명령일 확률이 이게 높은 걸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대적해서 어떻게 해서든 강해져가는 이스라엘이 싫어서 그것을 어떻게 꺾어보려고 학대하고 3.85 동호에서 남자를 죽이라고 또 아이를 죽이라고 칙령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위 말하는 좀 전에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바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뤄 가시더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렇게 극단적인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까지 상황이 펼쳐지고 그 배경에서 이제 2장이 이제 시작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1장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다시 확인이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요셉도 죽고 그의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은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그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바로가 그렇게 대적하고 방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역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더라. 누구를 믿어야 되겠는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스스로를 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죠. 더불어서 사실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신 그 정점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들이 오신 그렇게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그 복음은 약속에서 이미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그것은 다름 아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된 복음이 된 사건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약속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순간순간 신실한 모습 때 순간순간 어려운 가운데 그가 정말 살아계시고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어가신 분은 확인되지만 실제로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가시면 이삭 때도 마찬가지, 야곱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애굽에 와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시간의 쇠함이라든지 또는 인생 강력한 힘의 방해라든지 그것도 전혀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뤄가신 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감춰진 그 유업을 누리는 것에 대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신뢰하고 무엇에 우리가 수고와 애씀을 들여야 될 것인가 다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신데 성실하게 그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무엇이 그를 대적하는 선택이 되던가 라고 할 때 그 근원에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는 요셉을 알지 아니하기로 한 새 왕이 나타나고
그 왕의 후손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살아갈 때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선택. 그 뿌리가 뭐냐?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로 작정할 때, 은혜 감사하기, 충분히 감사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동일한 것 다시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신성이 확인이 된다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거기에 대해 핑계할 것을 찾지 못한다고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고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어. 쉽게 우리의 일상이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뭐 많은 경우는 뭔가를 많이 보는 것처럼 하지만 다 알지 못해요. 심지어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에서도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누리고 있는 공기, 바다, 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건 있는데 그것이 묘하게 질서를 이루어서 내 삶이 거기서 영위가 되고 거기서 생명이 나고 그런 이들을 경험을 해요. 만드신 큰 손이 있구나. 그의 능력이 위대하시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큰 손을 그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려야 될 그를 존중하라든지 그를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않더라.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그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한 것으로 낭비로 쓰레기가 가치 없는 것으로 돌아가더라는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하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서 감사하지 않고 존중하지 오히려 어리석어서 그 영광을 그 감사를 그 존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존중해야 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사람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외에 또 다른 마음 기울일 것들을 찾아서 우상으로 바꾸고 신을 만들고 신화를 만들고 거기에 소망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소망을 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더라. 모든 죄의 사실은 문제적 뿌리에 대한 모습이고 그 근간에 은혜를 존중하고 오늘 바로가 그랬죠. 은혜에 헤아릴 줄 모르면요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초청받았는데 그거 헤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대적한다. 그걸 이제 로마서의 표현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더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거기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가 그렇죠. 그 계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그릇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릇된 두려움이고 내가 우리 민족을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워야 될 텐데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하지 않는 모든 그릇된 욕심으로 쌓아가면요 결국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에 대적어요. 로마서 표현을 빌리면 뭐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더라.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죄다라고 그거 불이다라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세상을 창조한 모든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대상이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니 그게 내 욕심에 만족이 되는데 내 생각에 만족이 되는데 자기들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옳다라고 그게 사실은 오늘 바로가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 행하면 하나님 싫어하신다라고 하나님 항상 그렇게 다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계획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인데 열심히 그렇게 세워가려면 결국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실제로 바로만 그런 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하게 은혜에 감사 여기서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몇 번 이야기하고 헌금하고 그게 아니고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 그 영원한 나라에 향할 수 있는 은혜를 그러면요. 시마다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스스로 상태를 만들어내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존중해야 될 거에 대해서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감사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만큼 그 은혜를 헤아리고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무엇이 그가 기뻐하신 무엇이 그가 싫어하신 거에 두고 살았는데 그게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충분하게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싫어하시는 것을 그가 미워하시는 것을 그것이 삶이 된 것 생명이 된 것을 속여서 따라가도록 그게 바로의 문제 오늘 이집트 왕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역시 지금도 신실하게 선하신 뜻을 약속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작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근데 다양한 감사 딱 대표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은혜. 근데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아담의 구유로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 구원에 대해 하나님 아들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안고 또 감사한데 그 이름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 하루로 오늘 살아가거든 사실. 그 가운데 그가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때때로는 큰 목소리 때때로는 세미한 목소리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헤아리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들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강교하게 이게 막 생명을 추구하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사실은 사람의 욕심이 이루어 가는 거고요. 결국 그 궁극적인 자리가 뭐냐 심판받을 거다라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도 서슴없이 선택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더라. 근데 오늘 또 기가 막히게 그와 대조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이집트 왕에 비하면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 경외하는 실제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냐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더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몇 번 살펴봤잖아요. 잠언 8장 18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요. 경외하는 척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요. 악을 미워하지. 불의한 건 미워하고요. 정직하지 않은 건 미워하고 정의롭지 않은 건 미워하고 공정하지 않은 건 미워하고요. 하나님 하나 말씀에서 미워해야 될 거라고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상석에 앉는 것 좋아하고 자신의 뜻을 그렇게 펼쳐가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적하셨거든요. 그거 미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버려야 될 걸 버리고 기뻐해야 될 걸 기뻐하고 선택해가는 것이 산파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그릇된 거다라고 생명을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 가운데 사실 목숨을 건 이렇게 선택이었지만 히브리 아이들을 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삶을 신앙을 살아냈고 하나님 그들을 복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는 감사하지 않는 거고요. 마음이 하나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 존중하지 않은 그 죄라고 하는데도 그걸 굳이 욕심을 쫓아서 이게 내 가족을 위한 겁니다. 이게 우리 가문을 살리는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한 겁니다로 꾸역꾸역 해가면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는 거더라. 반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건요. 하나님 싫어하는 선택은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도움받으면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기뻐하는 거 육신적인 세속적인 사랑 쫓고 세속적인 감정이 어떤 그거 쫓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죄가 죽을 몸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반대로 선택해야 될 게 뭐냐?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낸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예, 은혜를 입은 자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스스로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시는 도구로 자신을 드린, 결국 사실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 구원하신 하나님 존중하고, 그게 다름 아닌 은혜를 헤아리는 모습. 그 근간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충분하게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주변에서 그런 모습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데 충분하게 감사해. 충분하게 감사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만한 선택들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매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부활절 매 감사한금다고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러면 충분하게 감사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이라고 바꾸고요. 궁극적으로 그 상태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악하다고 하는 거 절제하지 않고요, 인내하지 않고요, 겸손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는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 드러내는 걸 좀 이렇게 과다 포장해서 스스로 가문을, 스스로의 가족을 살려보려고 한,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 가문을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불의도 공정하지 않은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사실 그게 바로의 모습이었고요. 결국 그런 상태니까 말씀 존중하잖아요. 반대로 경외한다면 말씀 존중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 성취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경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 상관없이 신뢰하고 자신을 들여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하는 말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반대로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것은요, 그 은혜를 존중할지, 그 은혜의 주인을 존중할지, 그 말씀을 존중할지 못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반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존중하는 것은 그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 실제로 그렇게 그것을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릇된 거면 그릇되다라고 바른 거 살아내는 자리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오늘 주로 배경이 되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인데,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수 해왔던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보고 어떤 상황에도 신뢰할 만한 유일한 기준이 되고 복음이 되는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충분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왔던가. 경외한다고 제 마음은, 열정은 당신을 경외하는 것에 사용되어지기 기꺼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관심 없고,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관심 없고, 그냥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폭력적인 짓을 안 하고 있지, 실제로는 바로 똑같은 자리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경각심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겸손하게 보잘것없는 산파의 모습, 힘도 영향력도 없는 산파 같은 모습이더라도, 자리라도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해가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 행하신 뜻에 동참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루를 그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걸음이다라는 것. 가르치시는데, 규정하신 대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알고 소망을 알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